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은 50회차로 속리산 법주사로 갑니다. 온통 시끌벅적했던 속세를 오늘 하루만이라도 벗어나 정말 속세를 떠난 속리산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속리라는 것은 세속과 이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굽이굽이 말티고개를 넘어서 수학여행 갔던 속리산은 정말 세속을 떠난 곳이지만 지금은 도로가 잘 나 있어서 그런 느낌이 덜합니다. 그래도 속리산의 풍광은 세속의 때를 말끔히 씻어낼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내가 세속을 떠난 깊은 산골에 있어도 번뇌의 잠 못 이루고 욕망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비는 없고 암환과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다면 그곳은 세속이라 할 것이요,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 있어도 번뇌가 멸진하였다면 그곳이 바로 속리, 세속을 떠난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세속의 온갖 고민과 괴로움에 찌들리고 치이고 다친 마음의 먼지를 모두 털어내어 버리고 맑고 깨끗한 수정 같은 마음을 다시 만들어 속리산의 바람처럼 상큼한 기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스님이 늘 이야기하였죠. 절에 와서 자기의 괴로움을 부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홀가분한 마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시어 가정에 온기를 주고 가정에 웃음을 주고 가족들에게 환한 미소를 주는 보살님이 되셔야 합니다. 속리산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때 의신 스님이 인도로 가서 경전을 구해 나귀에 싣고 속리산으로 들어가 세운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주사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 미륵신앙이나 유식사상은 금산사를 창건한 진표 율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려 때 대각국사 의천 스님을 위해 인왕경회를 이 절에서 베풀었는데 엄청난 스님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에는 태조 이성계가 상화남에서 기도를 하였고, 세조는 병을 요양하기 위해 복촌암에서 3일 동안 법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경내에는 국보인 팔상전이 있고, 역시 국보인 쌍사자석 등 역시 국보인 성년지, 또 보물 사천왕석 등, 또 마의 열애상 등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주사에서 유명한 것은 청동 미륵대불인데 1989년 부처님 오신 날에 옛 용화보전 자리의 높이 33m의 불상을 점안하였습니다. 소백 산맥 한허리 은혜 갚은 아름다운 땅 보은 속세 여의고 입산한 속리산에 1500년 세월 팔자치 미륵신앙 법등 밝혔네. 12급이 돌아올라 말티고개 넘으면 정의품 소나무 팔 벌려 인사하고 회견보살 소신공양 용화세계 미륵대불 속세 있고 나투시네. 석가세존 대웅보전 관음보살 원통전 흥망성세 당간지주 1500년 지붕 없는 노천박물관이라네.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지만 사람이 도를 멀리하네. 산은 속세를 떠나지 않는데 속세가 산을 떠나는구나. 하루 종일 책 읽는 문장대, 임경업 장군 수련한 입석대, 백발노인 논일던 신선대, 부처님 진리 머무는 법주사, 세속 있고 자연 속에 깃들어 있다네. 오늘의 그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50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50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혀 고요히 사색하고 세계의 실상이 무차별이며 공한 것임을 아는 선정 바람이를 닦겠나이다.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혀 고요히 사색하고 세계의 실상이 무차별이며 공한 것임을 아는 선정 바람이를 닦겠나이다. 육바람일 중에 그 선정 바람일에 대한 법문이지요. 선정이라는 것은 일단 내 마음이 어지러이 산란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잠잠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원래 아무 움직임도 없지만 생각에 따라서 천가지 만가지로 요동치면서 움직입니다. 생각이 어지러이 일어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다잡고 고요히 가라앉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108기도를 하기 전에 입정에 드는 것도 바로 잡다한 생각을 멈추고 기도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산란한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입정, 선정이라고 할 때 정이라는 것은 멈춤을 뜻합니다. 이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여러 잡다한 생각들을 끊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한 가지 생각마저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정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이기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수행을 하셨는가를 보면 아함경에 호흡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각종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잡다한 생각을 끊는 방법은 일단 하나의 생각에 몰입하는 것으로 잡다한 생각을 끊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잡다한 생각의 꼬리를 끊는 방법으로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을 의식하라고 합니다. 들이쉴 때는 내가 들이쉬는구나, 내쉴 때는 내가 숨을 내쉬는구나 하고 들숨 날숨을 생각하는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도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니까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잠시라도 생각이 딴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란 한숨을 쉬는 순간에도 부산 서울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도안사 불국사를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숨 날숨을 챙기는 것으로 한 번에 모든 생각이 뚝 끊어진다면 그거야 수행이라고 할 것도 아니죠. 그것이 금방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으니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잡념이 끊어지고 들숨 날숨만 알아챙긴다고 선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생각마저 놓아버리게 되면 일단 고요한 바탕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텅 빈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화두 수행에서도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는데 이때 맑게 깨어 있으면 괜찮으나 멍한 상태에 있게 되면 이런 것을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도 삼매에 들어서면 모든 행동이 멈추어지고 오로지 한 곳에만 집중되게 됩니다. 이것이 적적입니다. 고요하고 죽은 듯이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수행에서는 선정의 상태라도 깨어있기 때문에 부엌으로 가야 하는데 화장실로 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성입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이것을 성성적적이라고 합니다. 선정삼매는 성성적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번뇌를 일으키는 잡생각이 완전히 멈추어 고요해졌지만 그곳에 몰입되어 아무런 행동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맑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되는가? 선정삼매에 들어 하루고 이틀이고 움직이지 않고 지나가는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런 수행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죽음과 같이 몸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이 일 저 일을 하면서도 선정에 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성입니다. 적적이면서 성성입니다. 밥을 먹으면 밥 먹는 데 집중하고 밥 먹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느질 하면서 오직 그곳에만 집중하지 바느질 하면서 오늘 오후에 다른 곳에 가야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서 집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한 생각에 집중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그 상태에 언제까지나 내가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번뇌가 덜 끊기 때문에 근원적인 답을 찾아내는 것이 내가 수행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행할 때는 편안하고 번뇌가 없다가도 수행을 풀고 나오면 그냥 근원적인 번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스승을 바꾸어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좌선하고 앉아 있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좌선을 풀고 방선이 되면 그만 번뇌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에 와서 스님 법문 듣고 기도하고 좌선하고 염불하고 할 때는 마치 부처가 된 것처럼 되다가 그만 일주문만 나서게 되면 언제 그랬나 싶게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고 중생이니 수행을 하는 것이고 한 생각 돌이키면 부처가 되기도 하고 또 중생이 되기도 하니 번뇌가 바로 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어떤 수행도 부처님이 가진 출가의 의문,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답이 되지 않음을 알고 보드가야의 고행림에서 혼자 답을 찾아 수행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정에 들고자 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그 근본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집중하여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부처님이 가르친 근본 진리를 생각하여 세계의 본래 모습이 텅 빈 것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재행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행복이고 안락이고 온다는 것입니다. 6조 단경에 보면 선정이 어떤 것인가 나옵니다. 지왕이라는 스님이 처음 5조 스님을 참여하고 스스로 삼매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암자에서 20년 동안을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6조 해능 대사의 제자 현책 스님이 행각하던 중 지왕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암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오? 지왕 스님이 정에 듭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이란 바로 선정을 말합니다. 현책 스님이 당신이 선정이 들 때 유심으로 들어갑니까? 무심으로 들어갑니까? 만약 무심으로 든다면 생각 없는 일체 초목이나 돌까지 모두가 마땅히 선정을 얻었을 것이요. 만약 유심으로 선정이 든다 한다면 일체 생명 있는 것이 모두 선정을 얻을 것이 아니겠소 하자 지왕 스님이 내가 선정에 들 때는 있다 없다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니 현책 스님이 있다 없다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언제나 선정에 있는 것인데 어째서 선정이 든다 안 든다 하면서 출입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 든다 안 든다 하는 출입이 있으면 이것은 큰 선정은 아닌 것이 아닙니까? 하였답니다. 이것은 선정이 든다 안 든다 하는 것 자체가 있으면 분별심이니 수행이 되었다면 언제나 선정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6조 해능 대사는 지왕 스님에게 너의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여 공하다는 견해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사물에 응하고 씀에 걸림이 없으면 선정이 아닌 때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선정 바라밀은 언제나 복잡한 생각과 어수선한 생활에 이끌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또 스스로 마음을 단속하여 항상 관찰할 때 어떠한 경계가 닥쳐도 집착하지 않게 되며 그 집착심마저 놓을 수 있을 때 선정의 완성, 즉 선정바라밀이 되는 것입니다. 잡아함경에 비구가 모든 사물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면 그런 비구는 사물이나 자신의 거칠고 미세한 마음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선정을 닦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착을 놓았을 때 모든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선정을 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이나 안으로부터의 온갖 경계가 일어날 때 바로 집착하지 않으면 진정한 선정바라밀을 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집착에서도 훌훌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정바라밀 수행자의 삶인 것입니다. 선정이라고 하면 좌선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좁은 의미의 선정이라 할 수 있고, 큰 선정이란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정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앉아 있다고 해서 선정에 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선정이란 앉아 있을 때만 마음이 고요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정의 상태가 생활 속에서 몸이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참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심한 가운데 행동한다는 것은 일상 가운데 몸은 바쁘게 움직이고 일하고 생활하지만 마음은 바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대로 놓아두고 행동해야 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금강경에서는 응당버무르지 않고 마음을 쓰라고 하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계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은 산란한 마음입니다. 이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혀야 일단 선정에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계란 무엇입니까?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차별심, 분별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실상의 본질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는데 무슨 차별심이 생깁니까? 이것과 저것이 다르지 않는데 무슨 차별심이 생깁니까? 그래서 무차별이며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한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바라밀입니다. 결국 선정바라밀은 공사상을 체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0배를 2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혀 고요히 사색하고 세계의 실상이 무차별이며 공한 것임을 아는 선정바라밀을 닦겠나이다.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혀 고요히 사색하고 세계의 실상이 무차별이며 공한 것임을 아는 선정바라밀을 닦겠나이다.